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옆에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씨가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등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리워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온전히 그 주님만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공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선포하시면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 삶의 고백으로 그 주님 앞에 선포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찬양에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고백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아갑니다. 정죄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3절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빛과 힘 되시는, 우리의 노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2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네. 이 시간 3절로 그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 그의 나를 무덤에서 부활했네.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여.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오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던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크신 사랑, 건지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크신 사랑, 건지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의 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건지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크신 사랑, 건지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크신 건지네.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내 위로자,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빛과 힘, 나의 노래 되심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평화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건지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빼앗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빼앗지 못하는 그 주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닌, 세상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가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세상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아갈, 또 한 주를 살아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붙잡고 마땅히 주님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환경과 용기와 현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 모습을 선보이며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자신들이 욕하였던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의 입술과 그 영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어서 그 입술 가운데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그저 알고 끝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 우리 영혼을 두드리는 귀한 복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마지막 찬양을 가지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찬양이 주는 그 능력, 또 찬양이 주는 위로, 또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참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감정이 북돋아지는 것보다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마어마한 위로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환경보다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일본 선교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주일날 팀별로 이제 묵상 나눔 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약 6주간의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하고 난 뒤에 일본 오카야마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섬기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이번 돌아오는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죠. 14일 날은 휴강인 관계로 수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김종수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교회 오랫동안 부목사로 섬기셨고 또 삼성병원에서 36년째 원목으로 섬기면서 정말 많은 환자를 대하면서 거기에 숱한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휴일 새벽 예배가 우리가 휴회되고 유튜브로만 우리가 송출되게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제 그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아 막사로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인 그 루시아에게 연설을 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당시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질당한 죄수가 갑자기 학식 있는 아주 세련된 헬라어로 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례한, 그냥 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거절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울의 연설을 허락해 주고 맙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느낀 당혹스러움과 비슷하다 할까요?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으로 알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우리가 연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듣는 청중들과 연설하는 사람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데 아무리 훌륭한 연설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수사법인 부형들아, 이 말은 영어로 하면 brothers and fathers입니다. 부형들아라고 무리를 향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향하여 매질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고 있기에 끌어오른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친근한 의조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 변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헬라어로 이 변명은 아폴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아폴로기아. 여러분, 기독교 변정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폴로기아란 말에서 변정학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변정학은 말 그대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 기독교야말로 참 신앙임을 변명하고 방어하는 것을 기독교 변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들이 논리적으로 나오면 교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명은 핑계대는 그 변명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before and after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이야기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넌픽션 영화를 10편 보는 것보다 사실 픽션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어떨 때 더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내가 경험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들이 그 사실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는 지어낸 얘기 아니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동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그 선악과에 대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더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철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 그것은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1대1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듣고 대충 들었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공격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변정의 시간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1189장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원의 이야기와 영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넌센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오랫동안 연구한 구약 신학자가 적은 드러난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자기가 드러난 신비라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예표, 그 형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적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서문에 자기가 적었던 것이 뭐냐? 성경이 위대한 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창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단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오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액처 29 운동을 벌이셨던 것도 사도행전의 결말이 바로 오픈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액처 29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에 남겨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복음적인 삶으로 바꿔 나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의 시대에 가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죠. 복음에 관심이 없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 이런데 이게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쓴 나머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에 다 소진하니까. 몸이 피곤해집니다. 정신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교회 오기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잠만 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그런 대로 빠져들게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절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바울이 히브리 방언,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아람어로 말하자 무리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대다수는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렇게 된 거죠.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웨일즈 민족주의자들도 아무리 미심쩍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대 켈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다면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방언으로 아람어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웅성웅성거리고 소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자신의 출생지는 무역과 교육의 도시로 유명했던 다소이고,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라, 이런 말이 이스라엘에 횡행할 정도로 가말리엘의 그 학문에 대한 그 모든 존경과 그 명성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엘리트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때 조상의 율법과 모세의 법규들을 속속들이 알았고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 율법을 하찮게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가서 공격하고 잡아들이고 매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도 담메색으로 형제들을 지금 잡으러 먼 길을 마다 않고 간 것도 결국 잘못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옳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는 가장 마음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시는 이렇게 언급하기 싫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밝히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이게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간증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도 한때 당신들 못지않게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나의 인생은 180도 변했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많은 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동족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회당을 먼저 찾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바로 그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그러한 모든 경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능력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고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에게는 땅끝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뭐냐?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이게 도덕적, 윤리적 이래서 다 이해가 가는데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뭐 기적의 이야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나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리고 결국엔 교회 오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는 말이 무서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누나가 자꾸만 휴거 이야기를 하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지옥을 이야기할 때 잠을 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일주일 동안 그냥 악몽을 여러 번 꾸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교회 가자. 그 다음부터 갔는데 너무 지루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눠지는 전단지를 보고 교회 다니게 된 거, 그 전단지를 돌리게 되는 그 돌린 바로 그분에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주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뒤떨어지거나 오차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사람마다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적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나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통해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그가 쓴 편지는
기독교를 유대 사회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상황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이 유대인 청중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나는 내 회심이 내가 스스로 한 나의 종교적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진 나의 회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중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그 당시 바울의 눈이 멀고 말았죠. 땅에 엎드려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껏 자신이 들은 중 가장 가슴 아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슴이 그냥 관통되는 그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세요.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가해자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해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잊지 않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의 그 느낌조차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우리의 구원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다시 성경을 가르치며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분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확신한 순간 그는 유대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완전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었고 바울은 들었고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들려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작은 풀포기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소통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의 대회로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의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이례적으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똑같이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을 비춰봐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기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처럼 율법적이며 폭력적이며 유대주의 세계관에 빠져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서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는 내 영혼이 망하겠다는 생각은 안 돼. 이쪽으로 턴하는 거예요. 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게 구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님.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처럼 명확한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는 구원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신앙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귀와 눈이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시간이 다가오니 일 때문에 너무 바빠 교회에 올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돈 벌고 나중에 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나도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 호기로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성경은 항상 sudden이에요. 아니면 someday.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미루던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찔림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작은 우리의 고백이라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듣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분享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다 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된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분잔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사함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중에 주신 잔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거룩하고 청결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며 또 그 약속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말 그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욕심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간들이 지나고 그 후유증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나 어려운 환경에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강렬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에 오카야마 우리 리브사이드 처치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